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받겠습니다,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1절과 2절, 이제 주기도문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론적인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몇 번까지 갈 건지 그거는 이제 진행을 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이제 2절 앞절이죠. 이렇게 하라. 여기까지요. 자, 기도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기도에 열심이셨고 또 기도를 본을 보이셨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무 얘기하지 않고 그냥 입 딱 닫고 또 마음으로도 속으로도 아무것도 안 하고 딱 닫고 있으면은 그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통함이 있어야 돼요. 통함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라고 하는 그런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그런 길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해요. 오늘 서론적인 그런 말씀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잘 다져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또한 기도의 용사로 세워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목사도 이제 이런 것을 준비하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잘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기도가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열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또 특별히 이제 네 분의 그런 신학자들이 쓴 이제 그 주기도문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제가 이번 기간에 또 이렇게 공부를 해가면서 또 우리 교회 실정에 맞게끔 제가 소화해서 말씀 이렇게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대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사모하는 가운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도 기도의 그런 분명한 신앙을 갖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용사에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먼저 이렇게 다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론적인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배경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와 지난주에는 1월 첫 주와 1월 둘째 주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너는 누구냐? 그 말씀 나눴잖아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나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나눠서 제가 지난주에 코팅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나눠준 것이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그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선포를 하셨나요? 이 목사는 하루에 몇 번씩 생각날 때마다 이제 선포를 해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또 특별히 이 목사가 유인물을 해서 또 프린트를 해서 코팅해서 주는 것은 좀 잘 간직해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목사가 해보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해보니까 정말 중요한 우리 신앙의 그런 말씀이구나, 그런 선포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꼭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폭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이게 뭐예요? 말씀 위에 지어야 돼요. 말씀 위에.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뭐예요? 폭풍이 몰아치지 않을 때는 똑같아요. 똑같아.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근데 한번 폭풍과 휘몰아 쳐봐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말씀에 굳건히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걸 보면은 이제 봐요. 나의 정체성을 선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그런 성전이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왕복을 입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와 권능이 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선포할 수 있잖아요. 사단 마귀한테 선포할 수 있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세상에 파송되어 치유와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전권 대사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권을 위임한 그런 대사다. 아무것도 주지 않고 위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셨잖아요. 능력과 권세와 왕복까지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그런 전권 대사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다. 이것이 나잖아요. 나 여러분들의.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나라의 왕이 세워졌다 그래도 왕이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세와 권력을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왕이라고 하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알고 실행해야 그것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줬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다 확인해 봤잖아요. 그것을. 그래서 그런 것을 신앙하는 자는 나는 존귀한 자구나 하나님 앞에 이러한 담대한 자존감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날마다 제가 프린트한 걸 보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 선포해야 돼요. 또한 차 안에서도 선포할 수 있어요. 나중에는 다 하다 보면 다 머릿속에 암송이 돼요. 암송이 돼. 그리고 어느 때든지 혼자, 제가 가끔 그래 이제 차를 혼자 타고 갈 때는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주변에 아무 간섭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럴 때 하는 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목이 터져라고 이렇게 선포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탄 마귀는 너는 누구냐? 사탄 마귀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능자로서 전권 대사로서 사탄 마귀한테 너 누구냐 이렇게 지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은 사탄 마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 누구냐라고 할 수 있어요. 너 누구냐? 사탄 마귀 너 누구냐?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사탄 마귀 실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자녀들은 혈과육에 속하였으면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혈과육을 함께 지니신 그런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가, 목적이 뭔가 보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사단 마귀를 멸하셨다. 죽음을 통하여 멸하셨다. 죽음을 통해서 끝난 것 같았는데 사단 마귀가 그걸 끝나고 자기가 이 세상에 이제 권세자로서 통치로서 세울 것 같았는데 뭐예요? 사단 마귀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도와주는 역할밖에 못한 거예요. 사단 마귀가 알았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다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겼잖아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그 사단 마귀를 멸하셨다 그랬어요. 멸하셨다. 그래서 사단 마귀의 종말이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어때?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한 곳에 던져지니, 자, 불과 유한 곳에 던져지는 건 사단 마귀의 최종 종말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영원한 불못, 영원한 지옥에 빠지는 것이 사단 마귀가 갈 것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은 그런 자들, 불신자들이 가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단 마귀의 종말인데 아직 집행이 남아있다 그랬잖아요. 사형 판결은 받았어요. 이미 다 멸망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빨 빠지고 발톱 빠지고 힘이 다 빠진 허풍성에 불과한 사제에 불과해요. 그런 자가 이제 오는 사제까지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그러는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전권적인 전권대로서 얼마든지 그를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라는 그런 사실을 잘 알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야? 보니까 그런저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어떠한 걸 사모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자예요.
마귀에서 쫓겨가는 자가 아니라 사단 마귀가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속을 휘집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 마귀가 떠나가라고 대적할 수가 있어요. 자, 떠나가라 대적할 때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지 아니하면 피하지 않아요. 말씀이 그렇잖아요. 대적할 때, 선포할 때, 그래, 선포할 때.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선포할 때 사단 마귀는 주랭랑 치고 말잖아요. 70인의 전도자들이 가서 전도하고 나서 예수님한테 와서 자랑했다 그랬잖아요. 도마복음 10장 17절에 그렇잖아요. 주의 이름은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해도 사단 마귀는 뭐예요? 귀신은 항복하고 쫓겨나갑니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을 따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당치 않냐고 병든 자에게 소원적 나음이 있으라. 이게 우리가 믿는 자잖아요. 믿는 자. 우리는 이런 약속된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이 땅에 대적하고 실행하고 선포할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성취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말씀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그랬잖아요. 예리하다. 말씀의 바로 선언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본문에 있는 말씀 보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예수님은 기도의 분이세요. 기도의 분. 이제 말씀 볼 거예요. 한 곳에서 기도하고 마치죠.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 얼마나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전까지 자기들이 행해 왔었던 그런 기도와 판이하게 달라요. 예수님이 하는 그런 기도를 보니까 기도하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쭤다 주님이셔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 제자가 기도를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 알고 있었죠. 유대인들이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기도의 훈련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로 여태까지 왔는데 우리 주님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그런 분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분은 기도의 내용이 다르네. 기도하는 모습이 다르네.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우리 양곡 참빛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그런 내용은 이제 다음 주부터 함께 은혜를 나눌 거예요. 그 기도 내용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아까도 주기문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그 의미에 대한 것을 진정으로 잘 알고 또한 신앙하고 고백할 때 그냥 외워서 달달 외워서 고백하는 거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기도의 내용을 분명히 나의 신앙으로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는 제가 한 문장으로 딱 해봤어요. 기도는 뭐예요,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구하고 받는 거예요. 기도는 구하고 받는 거예요. 기도는 구하고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구하고 어떠한 내용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신앙으로 구하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기도를 구하고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런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된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고 내 말이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100%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은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너희가 정욕으로 쓰고 잘못 구함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구해도 얻지 못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왜냐고 하면 그것은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정확히 잘 알아야 그래야만이 이 말씀과 같이 구하고 받는 거예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지난주에 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자, 에베소 6장 17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님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가지라 그래, 말씀 안에. 말씀을 가지라. 근데 그 말씀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보니까, 여기 말씀에 보니까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떻게? 항상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라.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고. 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기도가 없으면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고 그랬는데 기도는 뭐예요? 영의 호흡이라고 그랬죠.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에요. 그래서 항상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그래요. 자, 이렇게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항상 깨어 구하기로 항상 힘써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가운데 항상 기도.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중보 기도를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외식하는 그래서 이제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에 대한 그런 말씀 쭉 하면서 중간 정도에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쭉 나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그거에 대한 조금 구체적인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본문 읽은 말씀이 예수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가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걸 물어보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은 그런 내용이 없어도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런 기도하는 모습과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다니면서 예수님께 그런 기도에 대한 것을 여쭤보고 그랬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5절에 이것은 누가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외식하는 자가 기도하는 것.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 외식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건 도둑질하는 거예요. 왜요?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게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을 했어요. 자, 이제 보세요. 자, 바리새인은 누구인가? 바리새인. 외식하는 자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말씀에 탁월하고 율법에 철저한 자인지 몰라요. 그런데 바리새인 누군가 보세요. 말씀을 통해 보니까, 자,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들은 모든 행위를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아까 보니까 외식하는 자가 뭐야? 사람에게 보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 바로 외식하는 자잖아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들은 모든 행위를 바리새인들의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또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경문띠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또 옷술은 옷에 딸려 있는 길게 치렁치렁 이런 게 매있는 그런 건데, 자, 그것을 제가 사진으로 몇 가지 이렇게 해봤어요. 한번 보세요. 경문띠가 뭔가. 자, 입은 머리에 이마에 뭐 있죠? 거기에 기도문을 적어놓은 거예요. 기도문 적어서 이마에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옆에 이제 검은 줄이 이렇게 있잖아요. 검은 줄이 손까지 이렇게 왔어요. 이게 경문띠예요. 경문. 경문은 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문에 그 띠를 치렁치렁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넓을수록 뭐예요? 나는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한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옷술은 뭐냐고 하면은 옷 끝에 우리 술 달린다 그러잖아요. 이러면서. 자, 이렇게 옷 끝에 치렁치렁. 그래서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경건하게 또 기도에 유창한 그런 기도를 사람들 많은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것을 보고 그 사람들을 존경하고 또 자기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가운데 그런 것이 그 당시에 그게 팽배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 볼게요. 자, 다시 보니까 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달고 경문을 또 띠를 크게 하고 옷을 크게 하고 그리고 보이고자 그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을 길게 하고 잔치 윗자리에 회당 높은 자리와 7절에 보니까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누가요? 외식하는 자. 그가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받는 걸 좋아하느니라.
칭찬하고 존경받습니다. 존경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유창하게 그렇게 잘합니까?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는 것이 그때 그런 사회상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존경하고 이랬어요. 그들이 뭐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했다. 그리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니까. 당시에 제사장들도 또한 서기관들도 그런 자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많았었잖아요. 좋아하느니라. 자, 누가복음 20장에 보니까 그들은 과부에 가서, 그런데 보지게 그들은 과부의 가선을 삼키며 외식으로 어떻게 해요? 길게 기도해요. 외식하는 뭐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도 유창하게 별의별 단어를 다 끌어다가 그리고 아주 길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참, 저분 참 존경할 만하다. 나도 저분과 같이 되기 원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역을 하시기 시작하고 나서 많은 제자들도 따라다녔잖아요. 전에는 이런 것을 좋아했었는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를 못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잘못된 것을 보고 예수님한테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 그런데 바리새인의 종말이 뭔가,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을 이제 와 있을지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의 엄한 꾸짐을 받고 엄한 책망을 받고 엄한 저주를 받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들을 존경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볼 때 뭐예요? 와 있을지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탐욕과 방탕으로, 욕심으로, 교만으로 가득하다. 그리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엄청난 저주를 퍼붓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는 모습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들을 존경하고 있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잖아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패겠느냐. 그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라고 이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방인의 기도. 자, 이방인의 기도는 어떻게 보니까 마태복음 6장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중언부언하는 말은 뭐야? 한 말을 되풀이하고 하는 그런 말인데, 그렇게 해야만이 기도가 응답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는 자. 자,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한다기보다도 우상한테 하죠. 우상한테. 이방인들은 우상이에요. 우상이. 자, 우상이 뭐예요? 우상. 자, 보세요. 우상이 무엇인가? 자, 제가 로마서와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이제 간략하게 짧게 요약을 해봤어요. 로마에 있는 말씀이니까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자, 그러잖아요. 우상은 뭐예요? 우상은 생명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전에 보면은 뭐 바위가 아주 뭐 효염하게 이상 요렇게 생겼으면 그것이 무슨 효염이 있는 것이 바위에다가 절하고 제상 갖다 놓고 그러고 하잖아요. 또 나무 같은 뭐 크게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그 전에 보면은 뭐 성황당 뭐 해서 가서 뭐 별의별 거 다 걸어놓고 제사를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무엇이 그런 것이. 그리고 옛날 할머니들이 그랬잖아요. 정환수 떠나놓고 목욕 재배하고 얼마나 간절히. 그래서 그 간절함이 이렇게 통한다고 하잖아요. 간절함이 정성을 다해서. 그게 뭐야? 그게 우상한테 하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고 그리고 정성을 들여서 해야 그것이 뭐가 이루어질 것인지 알고 스스로 착각하고 스스로 그거에 만족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것이 우상에 드리는 거예요. 바꿨느니라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였다. 자, 우상에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은 다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예요.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외식하는 자는 뭐예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이제 이거는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향해서 하는,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한 제자가 예수님한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너희는 기도할 때 그런 외식하는 자와 같이. 외식하는 자가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용해서, 도둑질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이방인의 기도는 뭐예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자, 그러면은 본문의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했어요. 자, 과연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길래 이 제자가 예수님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여태까지 해왔었던 그런 기도가 잘못되었구나. 이방인과 같이 또한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하는 그런 자와 같이 그렇게 기도하였는데 이것이 기도의 최고인지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또한 그 내용을 보니까 아니구나. 그래서 나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예수님한테 청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청함이 있어야 돼요. 청함이 있어요. 나도 기도에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간절함 마음 가운데 간절함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 이제 잠깐 말씀 보겠어요. 예수님은 과연 그럼 어떻게 기도하셨나? 보세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어디요?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밝기 전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또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산기도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기도의 분이세요. 기도의 분.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모범을 보신 거예요. 밤새도록 철의 기도를 하셨잖아요. 어떻게 산에 가서 말씀 보니까 그러잖아요. 또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또 예수님께서는 합심 기도하시는 거예요. 합심 기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를 가르치면서 합심 기도하셨구나. 이 말씀 보니까 산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 습관을 따라 가셨구나. 그래서 우리도 기도의 시간을 나름대로 정해놓고 습관을 따라 그것이 습관이 되어야 돼. 습관이.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가 차량을 할 때 안전하게 운행하시고 우리 가정도 지켜주시고 내가 직장 가운데서도 정말 맡길 수 있는 업무를 주님 앞에 일을 하듯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일어나서 눈 뜰 때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날마다 순간마다 할 때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보니까 습관을 따라 기도해야 돼요. 습관을 따라. 여러분들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그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을 제가 말씀 봤잖아요. 봤어요. 새벽 기도하셨고 산기도 철에 기도하셨고 합심 기도하시고 습관을 따라 기도했잖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잠깐 말씀 볼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셨나? 자, 요한복음 11장은 이제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됐잖아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렇게 삼남매가 베단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동네에 갔더니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됐어요. 4일. 그래서 거기서 3일장을 지내기 때문에 4일째는 어때요? 무덤에다 묻잖아요. 무덤에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에 가셔서 마르다 보고 무덤 돌을 열어라.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뭐예요? 굴을 파고 거기다 겉에다 돌을 딱 막잖아요. 그 안에 시신을 놓고 돌을 열어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 그랬어요? 벌써 우리 오라버니가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4일이 됐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펄펄 납니다. 안 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그래도 안 돼요. 틀렸어요. 이미 다 지나갔어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내 말을 듣고 행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이제 사람들과 같이 이제 돌을 옮겨놨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는데 이 말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어디로 가나 하늘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걸 알았다는 거예요. 아까는 뭐예요? 아까 우리가 말씀봤잖아요. 기도는 뭐예요? 구하고 받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때 뭐예요? 받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구하지 아니하면은 얻지 못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들으시는 내가 알았습니다 이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사를 향해서 나사렛 나오라 했더니 냄새가 펄펄 나는 4일 동안 죽은 그 나사로가 살아서 배의 동이처럼 나왔잖아요. 무덤에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저를 배의 동인 것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명령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된 말씀이고 실행이 되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했어요? 아버지요. 아까 바리새인들은 누구예요? 사람에게 보였잖아요. 다른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자가 가르쳐 달라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존경하고 있었던 그런 바리새인들을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그것은. 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예요. 처절한 기도예요. 보니까 조금 나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은 앞에 일어날 일을 아셨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그런 처절한 그런 고통과 모욕과 십자가에 당해서 피 흘리는 그런 걸 다 알고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와 아버지여,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한테 하는 거잖아요. 바리새인 기도는 누구한테 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한테 기도 가르쳐 달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 보고 이제 본문 말씀.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나에게도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가 여태까지 기도 못한 것에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 기도가 틀렸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제가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올바로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간절하게 예수님과 청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라고 이제 하면서 주님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기도를 이제 다음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눌 거예요. 이것이 주기도문에 대한 그런 서론적인 거예요. 배경이에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기도가.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바리새인 같이 아무리 미사 요구를 다 사용해서 아름다운 그런 말을 다 끌어다가 해서 해봐야 사람에게만 칭찬받는 그런 것이 이미 상을 받았다고 하는 것 같이 우리는 기도할 때 어린아이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오는 말씀인데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적용해요. 제가 적용을 이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곧 저희 육체라 그랬잖아요. 구약적인 그런 언어잖아요. 휘장에 예수님께서 돌아갈 때 위로부터 아래까지 딱 찢어졌잖아요. 성소와 지성소가 막혀있는 그런 것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자, 4장 16절의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요. 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함께 나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같이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내일쯤에서 이 말씀을 같이 해서 우리 단톡방에 올려놓을 테니 이 말씀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나를 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때를 따라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어디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은혜를 얻기 싫다고 하면은 보좌 앞에 나가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오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우리의 그런 관계 가운데 약속이에요. 우리는 이런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와요? 우리가 눈 감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있을 때 그것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아무리 복잡한 지하철이라고 해도 우리가 마음속으로 눈 감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것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때 때를 따라 은혜를 우리에게 주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